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그 원본적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거기 말씀에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각자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지니고 그 기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우리 각자의 삶의 기준의 원칙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원칙이지요. 하나님의 원칙 혹은 주님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의 원칙이어야 된다. 이 원칙인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그 원칙에 따르기에는 환경적 요건이라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입지적 내용이 이게 잘 거기에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내용을 자꾸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그 성경적 원칙의 내용인 것처럼 그거를 그냥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종교의 변질이죠. 성경의 변질이죠. 그렇게 되면 그 주장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만든 원칙이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원칙, 이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 속에는 참이 있기도 해요. 진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진리의 내용보다는 참 것보다는 거짓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정치 혹은 경제, 문화, 종교 안에까지도 진리적 내용보다 거짓이 더 범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참과 거짓이 오히려 거짓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간하기 어려운 거죠. 아닌 것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현명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은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내 환경적인 면에서,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이게 신앙적 열정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타협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예배 서원 중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낭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은 아주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믿음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평범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거나 저거나 별반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창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일은 아예 흔적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휴가 중에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가가지고 해수욕장에 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좀 있었습니다. 파도가 있었는데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갈 때, 물이 이렇게 나갈 때 내 발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래밭이, 그 모래사장, 물밑이 모래잖아요. 모래인데 그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내 발밑에 뒤꿈치 쪽에 모래가 살살살살살 파져요. 이렇게 파져가지고 뒤로 그 파진 만큼 내가 주저앉는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무게에 실려 있으면 더 잘 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을 때보다 뭔가 무게에 실려서 있는 그 모래 밑부분은 더 잘 파지더라고요. 주님이 오죽 비유를 잘 드셨을까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 문제, 평범할 때에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물이 한번 흘러가 보면, 바람이 파놓은, 주초를 파놓은 그런 상황에서 바람이 한번 때려보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원칙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원칙이어야 되는데, 성경적 원칙이 아닌 이 원칙을 변질된 이 원칙을 원칙처럼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게 현대의 교인들의 이게 참 맹점이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비춰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냥 그 자체에서 괜찮은 줄로 알고 사는 이 일을 주님은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델이신 주님을 에게서 그대로 본받은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좁은 문의 끝자락이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주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문자적으로 우상, 불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없잖아.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또 매듭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미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내용 아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 중에 탐심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탐심. 한번 골로새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예, 거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라면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세상적 욕망인 겁니다. 세상적 욕망인데 이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는 나는 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사람이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고, 그 지체를 죽인 것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는 마음이죠. 욕심이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현재보다도 나은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일을 추구해 가고 있다면 이것은 결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욕심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에요. 욕심.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아주 첫사람
하와에게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와의 잘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사탄은 그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그 죽는 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우린 내가 언제 하나님, 감히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마음을 갖느냐.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이 욕심은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넘어가는 일이지요. 네? 이런 어떤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나를 못 지키는 일은 결국 상대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계명이 벌써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를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보면은 전부 상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는 거예요. 하와가 어쨌든 욕심이에요. 사탄은 그 욕심에 근거해 갖고 미끼를 던진 거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와의 마음속에 그랬던 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의 다른 내용이 그럴듯하게 들려오게 될 때 원칙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을 더 집중해 생각한다고 하는데, 참 저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든 습성이 그런 타락된 본질 속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안 그렇습니까?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는 겸손한 마음이고 낮아진 모습이고, 내가 이 거대한 통일 왕국을,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일으켜 놓은 이 통일 왕국을 통치해 가는 데는 자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 거대한 큰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당시에 솔로몬은 겸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내용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고 기쁨이 된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그가 구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도 얻게 되고, 그리고 보너스로다가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게 되고요. 이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모르고 쾌락을 쫓아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왕궁은 거대하게 만들어져 가고, 왕궁이 거대하게 만들어져 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그만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원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세금을 좀 경감해 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왕국이 너무나도 거대해가지고 세금이 너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낮춰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강경 정책을 쓰게 되니까 10지파를 빼가지고 북왕국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상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력하게 그의 그 타락하는 모습, 교만으로 달려가는 모습,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일들을 경고하시지만
이 솔로몬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도 잊어버리고 역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못 지키니까 모든 것이 못 지켜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탐욕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지요. 자아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이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욕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에 있어요. 뭐 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자리하고 있지만은 이게 잘 타협이 안 돼요. 그 나름대로 이 부분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타협점을 찾지를 못하고 어려움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서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쉽게 될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음행,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거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음행이라든지 더러움, 탐하는 것,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제외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순화된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 미성숙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탐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성숙하지 못한 인격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누구냐면은 탐심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상실이 자아의 상실로 연결되지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의미를 안다면 올바른 가치관은 정립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아 의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얘기. 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상대잖아요. 이게 우리의 원래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 의존적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관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미성숙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거망동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활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게 아직 유아기적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예법이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은
인간에게 대리자로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신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막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신이 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 뭐 산도, 바위도, 아니면 강물도, 바다도, 별별 것들이 전부 신으로 등장해 가지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이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미성숙이다. 이것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키며 거짓된 길이라든지 범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여드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삶의 내용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아울러 가지고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누리고자 하는 데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욕심에 근거해 가지고 예배도 다운되고 기도도 다운되고 찬양도 다운되고 다 다운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예배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이 있잖아요. 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기를 지키려면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되는데, 우상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해요. 이 진리가 나를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고, 나를 버텨주고 있어야 되고, 나를 이끌 수 있을 때 내가 그 진리에 의하여 욕심을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겸손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로움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꾸려가게 되면 자기를 지키게 되고 방황이 되지 않는, 방황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분명한 원칙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데 무슨 방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춘기의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또 그보다 커서라든지 또 장년이 되어서라든지 왜 방황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분명한 진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칙, 진리가 분명하게 거기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방황할 일이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진리 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알게 되잖아요. 사실 이 시대에 인간이 모든 죄악의 번뇌와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만한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혼합되어 있고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울이었을 적에 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유대주의의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적 내용에서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이 삐뚤어져가 잘못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담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데 율법 주관에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에게 성경적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예수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도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랬어요. 열심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열심이라면 오히려 더 악한 거잖아요. 이 사울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의 젊음을 거기에다가 다 바치고 허비했어요.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가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내용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그런 말씀을 고백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이미 아주 훌륭한 사도의 위치에 있었던 거고, 개인적 성도로 말한다면 아주 최상의 성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으려고 간다. 이건 뭐예요? 계속 신앙에 전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볼 때에도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엉뚱한 일을 벌린다, 그런 얘기죠.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기를 지키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돼. 계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아는 것도 진리를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리, 계명적 진리를 분명하게 알면 넘어갈 선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내가 3, 4대까지 진노한다. 분명히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지키려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탐심을 버린 상태의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러면 진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소망 안에서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할 때 탐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족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계속 욕구 불만에 빠지게 되고, 이 욕구 불만이 곧 뭐냐면 탐심에 아직도 노예로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서 거기 자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뭘 요청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 궁핍을 채워달라고 너희들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헛된 일에 미혹이 된다든지 그래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 안 좋은 상황에 떨어지는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탐욕을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한평생을 실수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 욕심을 버린 삶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삶은 사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황제 루이스 민정 시찰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도 한 것 같은데요. 민정 시찰 나가서 행복한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왕이기진 하지만 너무 불행한 거예요. 평안한 날도 없고 그냥 늘 업무에 시달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 있을까 돌아다니다가 저 시골 동네에 조그만 물레방앗간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을 가까이 지나가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 끌리는 그런 곡조, 가락에 맞춘 어떤 노랫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가 하고 노랫말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췄던 그 노친네들이 또 다시 노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걸 부른 거예요. 이 루이스가 거길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했기 때문에 2절을 가르쳐 줬대요. 2절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줬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세상 사람 당신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영국 황제가 당신 부러워한다. 지금 내가 당신이 부럽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행복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 물레방앗간에서 먹고 살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나는 정말 이 내 모습이나 생활이 싫습니다. 그럼 하나님 통치를 부정하는 일이 되니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합시다. 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영화롭게 해드리고, 야야 그래 네가 참 그런 중에도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행복하다고 하니 내가 너를 어찌 그냥 거기에다가 둘 수 있냐. 얘다 가져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